잠시 노예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게 될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치르렀다면 어거스틴 자신은 몇 번이라도 죽어야만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모습 이대로가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항상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오늘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8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언급을 했죠. 우리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구제불능인 그런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율법은 이런 한계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긍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청교도 목사님이시면서 영국에서 찬송가 작사자이기도 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두웠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쓴 다른 글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세 가지일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서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여겼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천국은 결국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에 이르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다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은혜는 깨달음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반려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같이 먹고 사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인이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 교회는 교회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교회 화장장이 따로 있고요. 교회 묘지도 만들어주는데 이제 아마 서양 사람들처럼 교회에게 유산까지 남겨줄 일들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배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놈을 키워보면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데 교회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많이 생깁니다. 정말 배은망덕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은혜로 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 역사적인 순간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태어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왜? 그 당시 헬라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이방 지역에서 있어야지 헬라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능숙한 그런 소통을 위한 언어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가했다면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제약 중에서 짐짓 못된 짓을 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오래 참으심 또 자신을 향해서 참아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보는 5절 이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모든 사도에게 그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자기에게도 그들처럼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같은 그런 못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심으로 정말 돌이키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을 때도 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 자기에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병 때문에 늘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질병이 안질이다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라는 것은 그가 이 서신서 부분에서 글씨를 크게 썼다 마지막 글씨를 사인처럼 그렇게 기입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안질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질이라면 정말 큰 병이죠. 안질과 간질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인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특별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거품을 머금고 있다면 이건 사도로서는 큰 치명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런 큰 질병 때문에 그는 여러 번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질병 역시도 자신에게는 은혜를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겸손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그것 또한 큰 은혜라 이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깨닫는 그 과정 그 깨닫는 깊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감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감격으로 바울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다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런 감옥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후에 뜨겁게
주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충만함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 그렇게 보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사는데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도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그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밤낮 질질 짜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다면 부모된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왜 낳았느냐고 원망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이 전가한 대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자신은 이대로 피를 쏟고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은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은혜를 능력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의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이 은혜는 바울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요.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하찮은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로 알아야겠지요. 미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보다도 오히려 근심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또 절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오히려 장래의 큰 기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가 은혜요, 현재가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느끼게 될 때에 이 은혜는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고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삶의 힘이요, 용기요, 지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해를 통하여 보다 큰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받은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은혜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해가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를 열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도 하게 되고 많은 근심도 가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임시 노예로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보신 다음에 정경 조연이 되시는 우리 서혜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